여러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려 하다가 즐거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그 신복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시가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시가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려니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시가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제게도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제가 2012년도에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려웠습니다. 너무 몸이 이제 영문을 이렇게 모르는데 너무 가려워.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제 몸이 황달이 와서 이제 누가 봐도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아서 주의 종들께서 신목사 지금 뭐 대전도 집회 기간이지만 가서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맡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 지금 집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로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뭐 바로 검사 맡으러 갔다 입원을 해서 7일 동안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무슨 병명인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선생님에게 혹시 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몸이 별로 아픈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암이 우리 집에 뭐 암 걸린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암 걸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암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암해도 뭐 저에게 그냥 얼떨떨하고 암? 늘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 성경에는 암 걸려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담도 쪽에 암이 생겼는데 그 관을 막고 있어서 빌리루빈이라는 이제 그 호르몬이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서 몸에 들어가서 지금 몸이 가렵고 또 황달이 왔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수술 빨리 해야 된다 하면 수술을 하는데 7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을 하다 보면 암이 번지기 때문에 번지는 암을 이제 따라서 장기를 자르고 보면 나중에 뭐 12장 뭐 그다음에 이제 췌장 이게 가면 췌장은 두부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자꾸 터져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좀 무뎌가지고 말을 들어도 감각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뭐 암 걸렸으니까 뭐 슬퍼해야 되고 뭐 괴로워하는데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죽어. 그 죽음도 이제 생각하니까 이미 목사님 앞서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장이 이제 폐쇄가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죽음 앞에 서셨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죽음이 목사님에게 다른 작용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구원해 주기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정말 이때까지 목사님을 이끌어 주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사람이 좀 먼저 죽느냐 늦게 뭐 죽느냐 그 차이지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뭐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좀 이제 먼저 가면 제 아내나 이제 자식들이 좀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있었지 뭐 그냥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부른다 그랬는데 다행히 뭐 암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수술이 잘 5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깨어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난 뒤 그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수혈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뭐 깨어나니까 몸이 너무 뜨겁고 막 추웠다 뜨거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사람이 한 이틀 정도는 꼭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제게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위에 찌꺼기가 생기니까 위에 튜브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튜브를 가노니 팍 찌르는 거예요. 목으로 뭐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삼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호원이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이에요. 코에 계속 튜브를 집어넣으니까 할 수 없이 삼켰어요. 그리고 소변줄도 꼽고 또 뭐 줄기 뭐 목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뭘 스스로 달아놓으니까 이 사람이 꼭 짐승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가재 수건에 물을 좀 묻혀서 이제 입술에 대는데 입이 바짝바짝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을 일주일 동안 못 먹으니까 이 사람이 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저는 한 번도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그냥 시원하다 그 정도였지 물을 먹고 살면서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물을 마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참 교만했구나.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다 그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꼭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처럼 이제 하는 거, 제가 짐승처럼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난 날 참 제가 많은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온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임무로 모든 걸 주관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맡겼지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세웠다니 하나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내리게 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로 이제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시들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만 왕인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내가 시들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왕이 되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임으로 모든 걸 자기 임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알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명철이 다시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제 자신을 믿고 살았던 그런 많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살아 별거 아니야. 뭐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다행히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암에 걸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전화를 드리는데 자네 왜 암 걸렸어? 목사님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예배당 지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자네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만나세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혼날 줄 알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뭐 예배당 지금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래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게 만나세 하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누워 계시라. 2주 만에 1주 검사하고 수술 2주 만에 막 나간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당신 미쳤냐? 배를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 실로 꼬맨 줄 알았는데 일반 실도 꼬매지만 나중에 박은 스테이플러 있죠, 호치키스로 막 철로 막 박아놨더라고요. 아직 상처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당신 미쳤냐? 그래. 아니 나 가고 싶다고 그래. 근데 좋은 의사, 저를 수술해준 교수님이 와서 보내드리라고. 그럼 뭐 약도 많이 줘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제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약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냈는데 2년 동안 정말 건강해서 아무리 CT 찍어도 암도 안 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제게 가르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한, 너 정말 모든 게 감사치도 않고 너가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막 낮아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제가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난 뒤 좀 건강했는데 당진이라는 도시, 춘천에 당진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쭉 가는데 2년 뒤에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난 다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매번마다 CT 찍을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전이가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 이야기, 거의 암이 그때 잘 수술이 되어도 이 암세포가 숨어서 번지기 때문에 그게 현미경 사고로는 안 나타나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2년 뒤에는 꼭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뒤에 암이 재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암 수술한다 싶으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당진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서산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목포에 가시다가 서산에 들리셨는데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목사님 오신 날 말씀을 듣고 빨리 목사님 만나러 가서 이야기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서 좀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재발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네 그 얘기 모르는가? 무슨 얘긴데요? 자네 감기 걸려봤지? 예, 저 감기 걸려봤습니다. 감기는 언제 걸리냐면 몸이 약할 때 감기 걸리지. 예, 몸이 건강하면 감기 나. 암도 그래. 몸이 약할 때는 암 걸렸다가 몸이 건강하면 암도 다 나. 그 자네 몸은 암 다 낫게 돼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쑥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내 몸이 목사님 말씀 한마디 딱 하는데 마음이 딱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암 이거 다 낫겠다. 나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 CT를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간에 암이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이제 커진데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간을 60% 잘라야 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럼 수술하고 자르면 암 확실하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항암치료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 항암치료 하면 확실하게 낫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합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한국의 암대에서 이제 하는 분들은 보통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데, 항암 치료하는 것은 어떤 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제 대티 의학자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 뭐냐면 한강에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소독약만 뿌려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것은 소독약 뿌린 거와 똑같다. 암만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가 근본 맑아야지, 맑은 피가 되면 암 세포를 다 잡아먹고, 인간은 하루에도 1000개 내지 3000개 암 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면역체에 NK 세포가 있어서 그걸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피가 탁하니까 안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수술하기 싫은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제 배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보면은 꼭 그 배가 이렇게 칼자국 난 것처럼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이 나거나 그러면은 배를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준다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말이죠. 제 몸을 보면 처음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맞아 너무 흉측하고. 그 이제 목사님을 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쭉.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간에만 암이 퍼졌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다른 데 퍼지면은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자르고 다른 데 자르고 그래 안 되니까 내일 와서 이제 펫시트라고 있는데 몸 전체 CT를 찍고 오늘 이 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십시오. 내일 모레 와서 펫시트 찍고 오늘은 이제 의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 목사님을 또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 바쁘신데도 만나 주시더라고요. 신영재 무슨 일인가? 예, 목사님 제가 오늘 CT를 찍었는데 간을 60% 잘라야 된다는 의사가. 목사님이 그래, 형편은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허인수 목사는 더 많은 암이 걸려도 다 나았어. 우리 믿음으로 가세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계속 가세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 예수님은 능히 이런 암도 고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형제에게 좋은 간증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듣다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주시더라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니까 능히 병을 고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무 감사. 예, 목사님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려와서 집에 와서 성경 읽는데 역대하 20장을 읽는데 성경도 암에 걸리니까 전부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 수없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인가 그 왕이 너무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선지자에 나가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내일 항원을 지어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죠.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복병을 두었고 있는데 적군들이 오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많은 적군들이 누구처럼 보냐면 다 암세포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암세포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내일 다 죽겠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일 내가 병원에 가면 암이 깨끗하게 다 낫겠다 싶은 PETCT를 찍었는데 PETCT 검사 결과 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암이 아닌가? 의사 선생님도 헷갈린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암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CT 일반 CT는 그 부분만 찍고 PETCT는 전체를 찍는데 PETCT도 굉장히 정밀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PETCT 상으로 암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암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왔구나. 목사님이 그리고 좋은 간증 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전 또 너무 경솔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야, 다 나았다 막 그러고 이제 제가 마음이 막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뻐야 되는데 막 형편을 보니까 더 기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뭐 헷갈리는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 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기를 박옥수 목사님 우리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선교 학생들하고 전국 투어를 하시는데 다른 곳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다는 우리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목사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영재에게 좋은 간증을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좋은 간증을 주셨으니까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박수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이 암 나오면 박수 안 쳐줄까요? 쳐주겠죠? 아니 그게 아니. 그냥 친김에 치십시오. 그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 다니든지 제가 뭐 암을 낳으니까 있잖아 사람이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암 지금 저는 잘 몰라요. 암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뭔지 잘 몰라요. 지금도 모르지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하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연구 안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건지셨는데 뭐든 못 지키시겠나 싶으니까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일하신다. 그 어느 날 이제 강북에 이렇게 왔는데 병원에 또 가서 그래도 뭐 우리 가족이나 병원에 가서 또 검사받은 CT를 딱 찍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왜 또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증까지 다 했는데 이거 생기면 안 돼. 그때 왜 없다 그랬는데 또 생긴 거 그러니까
목사님, 이 담도암은 숨어 있어가지고 이놈이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패시티상. 그래가지고 지금 한증까지 다 했는데 다니면서 다 나왔어요. 그래 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또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제 바쁘신데 목사님 CT상으로 또 암이 나왔답니다. 목사님이 좀 바쁘셨는데 원래 암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목사님을 전혀 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확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안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암이 원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이렇게 쭉 가니까 이제는 암이 이제 10cm 정도 간이 커지고 또 하나 밑에서 또 하나 생겨가지고 7cm짜리 두 개가 이제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로 수술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수술을 했다면 하나 자르고 또 하나 생기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안 한 게 감사해요. 그래도 뭐 제가 어떤 의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체의학자들은 암 걸리면 가만히 놔두는 게 낫대요. 놔두다가 죽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건드리고 항암치료 받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놔둬버린대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대체의학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또 보니까 시편 118편과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심히 경척하였어도 죽음에는 안 붙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않고 다윗만 그렇게 하시겠냐? 나 안 죽이시겠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대전도 집회 때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위궤양이 굉장히 심했죠. 위궤양, 십이장 궤양. 왜냐하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입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입맛 없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입맛 없는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궤양이 심하고 십이장 궤양이 심했는데 몇 번 구토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또 10월 달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해서 이제 목사님께 나가니까 목사님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소개시켜주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분인데 어떻게 하냐니까 병원에 좀 치료 좀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외과에서 이제 소화기과로 이제 갔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전에 이제 제가 한양대병을 수술했던 그분이 저보고 그 목사님 절대 수술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하신 그 목사님은 목사님 수술은 하지 마시고 좀 치료 좀 하십시오. 치료하는 게 뭐 무당성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목사님 젊은데 왜 그렇게 빨리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요 암 걸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암 걸려가지고 암 놔두고도 오래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럽니까? 뭐 그냥 옛날 의사 선생님 항상 제가 이야기 가면은 목사님 알아서 치료하십시오. 그래요. 알아서 치료가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 여러분 사실 병 고치는 게 의사 선생님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치료를 시도하고 난 뒤로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으로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하고 뭐 하지만은 옛날 의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병 나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나았죠. 아멘. 옛날에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병 나았어요. 다 의사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병도 낫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뭐 의사가 병 난 줄 아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다스려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에 교회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막 전해주니까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제가 거기 안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목사님 수술하면 시술을 하는데 목사님 암은 천천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암을 퍼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10cm짜리 있고 7cm짜리, 7cm짜리 안에 암이 괴사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하더라고요.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색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암을 혈관을 막아가지고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시술인데 이 정도는 하십시오.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제가 좀 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미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하는데 실로란 말은 실제로 우리의 질고, 질병, 병과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병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환자 한 주씩 이렇게 다녀왔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병을 지금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으니까 사람들 병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다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하고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냐면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병에서 놓였다면 병에서 이미 놓였기 때문에 놓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건강해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병을 통해서 제 교만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병이 낫기도 하시고 또 이 병을 제가 몸에 가지고 있지만 제가 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믿음으로 다 나은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매이지 않는데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2012년에 만약에 죽었다면 2012년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2019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2012년도에 죽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게 덤으로 사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사는 모든 거 이미 내가 죽었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속에 본다면 내 삶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 삶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제 삶을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암에 걸리고 난 뒤에 굉장히 제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여러분 뭐 죽는데 사람이 이것저것 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갖고 나 죽는다 그런 사람을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음에 매어 벌벌 떠는데 사실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를 벗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만 벗으니까 죽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이 육체에 벌레 같은, 여러분 벌레가 있고 나비가 배추벌레이지만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배추벌레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 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복음의 성전으로 쓰시고 도구로 쓰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 그러니까 저는 뭐 삶이 재밌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전해도 재밌고 그냥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마음 안에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예루살렘 방송에 저보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씩 시술하러 가면 병원에 입원하는, 목사님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무슨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좀 추천했다 이야기를 제가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한 단계는 하나님 병을 통해 제가 교만한 걸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병을 낫게도 하시고, 세 번째는 형편이 그렇지만 제가 막 형편이 그렇지니까 특히 목사님 앞에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아프면 발 뻗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가. 그럼 목사님은 아버지처럼 저에게 대해주시면서,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건 제가 아파가지고 집무실 앞에서 누워서 그냥 잠자고 목사님 저 이렇습니다 할 때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 종의 마음은 이렇구나, 그 이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만나니까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어디에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목사님이 10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으로 막 뛰어다니시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종과 더불어서 이 귀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만들었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사무엘하 12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나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와 허물을 지적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나 너가 낳은 그 아들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죽이시면서 다윗이 그 전까지는 간절하게 금식하고 그 아이 앞에 있는데 아이가 딱 죽었는데 신하들이 그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기가 밝더라고요. 수군수하는 소리를 듣더니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탁 털고 성경에 딱 일어서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 기름 바르고 나가서 나라 일을 보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왕이시여, 왜 아이가 살았으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살았을 때 간구가 가서 혹시 살려줄까 함이었지만 지금은 죽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게 돌아올 수 있냐? 내가 그 아이를 가면 이 아이는 절대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윗이 일어서서 나중에 바세바와 새로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었다. 막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야 만성아, 너가 꼭 다윗처럼 이렇게 했지. 이 죽을 아이를 놓고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애쓰는 모습이, 제가 꼭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달라지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죽을 아이야.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를 해서 난 이 아이까지 하나님 죽이시는데, 제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가 구원을 받아서 네 자신에 대해서는 너 이제 관심 꺼라. 그만 너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둬라. 네가 네 자신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꼭 그 다윗이 아이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신경 꺼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준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주냐면 솔로몬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장차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암에도 매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매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종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세계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기대를 두고 있어 하나님은 내 자신의 기대를 둘 수 없게 하시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막 드니까, 이게 뭐 암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병 낫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건강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내가 복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오늘 환자 오신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안수를 해야 나았습니까? 이미 다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왜 오셨냐면은 몰라서 오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이미 나았는데 안수를 통해서 나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해서 이 다윗의 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도 매이기를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뭐라 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마음을 합하신 하나님인데 다윗이 범죄한다고 하나님하고 합해진 다윗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합해진 이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다시 하나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범죄하고 스스로 매이는 거기서 건져내시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보냈고, 또 다윗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셨고 그 아이를 죽이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은 솔로몬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에 다윗이 계속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시거나 다윗의 죄를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때 많이 매였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나 너 허물이나 그런 거에 내가 전혀 너를 거기에 빠뜨리게 해주지 않고, 나는 이제 너를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 또 당신의 종과 당신의 선교의 안에 저를 두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저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내 자신에게 내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서 이제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고 신앙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을 성령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강기가 우리를 속여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무게가 자꾸 자기의 비중이 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해보다가 안 되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누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런 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아. 나는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세계를 공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거기에 마음이 도달하는 게 아니고 허망한 육체 안에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한 하나님은 그 근심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너 무릎 꿇지 마라. 더 이상 육신에. 너 금식도 그만해. 너 철야도 그만해. 여러분 금식할 일도 있고 철야할 일도 있지만은 내 육신에 대해서는 그만하라는 거죠. 그거 죽었어.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 더 이상 거기다가 마음 쏟지 말고 이제 새로운 아이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그만 마음을 쏟아. 그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게 하시더라. 우리 선교회는 우리 사역자님들 한 번씩 무전전쟁을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춘천에 있을 때 무전대행을 몇 번 갔는데 형제하고 한번 무전대행을 가는데 주로 가다 보면 다리가 아프니까 차를 잡습니다. 한 번은 그때가 겨울 이제 이었는데 어떤 형제하고 제가 까만 파카를 입고 가서 차가 가는데 손을 대니까 앉아 차 이렇게 운전수들이 차를 안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스타렉스 밴을 어떤 사람이 타고 가는데 세워주면서 타라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누가 차를 타고 세워주겠느냐고. 나나 되니까 당신들 세워주느냐. 그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세워. 특히 여자들 운전하는데 절대 손들지 말라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내리고 싶더라고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목적지가 내려주지도 않 가다가 그냥 내려주면서 절대 차 가는데 손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 막 하나님 도울 거라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가는데 또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손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 아저씨가 이야기하기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손들지 마라 그러는데 손을 안 들 테니까 하나님 제가 걸어갈 때 그냥 차를 좀 붙여주십시오. 저 믿음 하나도 없이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 한 대가 딱 붙는 거예요, 옆에. 지금도 이제 황색 그 이제 자가용인데 예쁜 아가씨가 운전을 하면서 야, 진짜 그 아가씨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어디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전전대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지금 걸어가십니까? 그러다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기까지 하천까지 어디 걸어가냐고. 뒤에 있는 짐을 다 앞으로 하더니 두 사람 태우는. 그럼 자기는 체육학과 4학년인데 뭐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아무나 안 태워주잖아요. 근데 체육학과 4학년이니까 남자 2명을 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씨가 태워줬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절대 여자도 안 태워준다 그랬는데 많이 태워. 다시 이제 내가 괜히 그 아저씨 말을 들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음 없어도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데 차 좀 세우자 할 때 그럴 때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또 차를 타는데 어떤 분이 묵주가 이렇게 있어요. 운전 그 스틱에 묵주가 이렇게 불교 묵주가 걸려 있는데 이분 절에 다니는 분인데 이런저런 해야 돼. 어디 삽니까? 제가
춘천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기 무전전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 동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다 태워주더라고요. 무전여행 가지다 보면은 여러 사람 만나는데 굶을 때도 있어요. 차를 못 탈 때도 있고요. 한 번은 이제 경찰서 이제 파출소 그런 데서 이제 가서 이렇게 가는데 잠은 재워준다 하시는데 거기 가니까 라면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방범 대장 아저씨가 너무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전도회를 왔으면은 라면을 끓여줘야 되겠습니까? 안 끓여야 되겠습니까? 벌써 뭐 그래. 전도회 왔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겠다.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부족하신 분이니까 아이고 뭐 하면서 있는데 저분은 참 방범 대장 하는 안 됐다 정말. 하나님 귀한 종이 오셨으면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회 왔다 그래 라면을 안 끓여주더라고. 그런데 밖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다 오더니 여보 그래. 방범 대장 아주머니.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분들 누구시라니까 전도여행을 오신 분인데 그러면 당신 라면을 끓여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야 라면 끓여줘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내 차에는 가스 바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금방 와서 끓이니 야그 아주머니는 생각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 방범 대장 아저씨는 생각이 전혀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보면은 빨리 라면 끓여줘야 됩니까? 안 끓여줘야 됩니까?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야 당신은 정말 아비가 같은 아내를 뒀구나 하고 이제 라면을 먹고 제가 왔는데 하여간 전도여행 하면서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일도 하고 또 복음 전하면 구원받고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을 진짜 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새를 만들 때는 하늘을 만들어 창공을 만들어서 새가 날아다니도록 만들어 놨고 물고기를 만들 때는 그냥 물고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을 안 만들면 물고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다윗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 다윗 내가 그 문제에 네가 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 죄를 사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나님이 단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거니와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만 사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 걸 다 처리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도 십자가에 다 처리를 해주어서 이제 내 육신에 나오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를 주고 싶고 솔로몬으로 말미암는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어서 과거에 매이기를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시간도 없고 짧은 인생에서 늘 과거에만 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때 죄를 지어가지고 저 아이를 낳아서 하면서 다시 거기에 매인다면 늘 움츠려들고 늘 부끄럽고 늘 거기에 매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신 목적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을 주셔서 그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전쟁에 이기는 경험도 했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한테 충만하고 하다가도 무슨 일 하나 당하면 얼매이고 거기에 매이기를 하나님 원치 않고
항상 우리와 같이 하나님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 속에 여전히 나타내시고 예수님과 교회로 말미암아 힘있게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옛날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이제 잡아먹히는 그 순간까지는 토끼가 되지 못하면, 토끼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 호랑이가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이제 건강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환자 안수에 오신 분들, 여러분은 여기에 오신 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이미 건강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자동으로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매여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사는 동안 다윗처럼 고민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안 해도 될 근심을 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안 해도 될 염려를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마귀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수양인 때만 되면, 야, 이제 내 모든 거 다 끝났구나.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학교를 가고 옛날에 내가 직장인을 내가 다녔지만 예수님이 직장인을 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그래서 목사님이 10만 명 앞에 우간다에서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귀한 역사가 우간다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기쁨의 형제 자매, 성교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이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의 중심이 딱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마음 중심을 바꾸고 싶습니까? 근데 바꿀 필요 없어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게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 섬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중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시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앞서가서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깨뜨리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하에 있는 재물을 주어서 이제 고레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었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왜 왕으로 세웠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왕으로 세운 목적이 내가 너를 부른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고레스를 부른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도 구원 받았지? 예. 너 하나님 계시지? 예. 근데 내가 너에게 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너도 구원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구원 받아.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종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너보다 하나님 종이 더 귀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귀하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은 나는 너를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불렀고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뭐라 하냐면 너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고 종과 교회가 중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미 뭐라면 내가 중심이야. 내 종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일은 안 돼도 교회가 하는 일은 항상 잘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정말 영광스럽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과 교회가 내 중심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종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게 이 말씀이 오고 난 뒤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니 그렇게 이끄시나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고등학교인가 다닐 때 우연히 영어 시간에 짤막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하고 운전수라는 대목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E는 NC의 자성이라는 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미국에 다니면서 많은 대학에 강연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수님들을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강연을 할 수 없는데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기사가 뭐라 하냐면,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강연을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다 외워버렸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더니 이 기사가 그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박사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아인슈타인 박사님 얼굴 잘 모르니까 자네가 이번에 대학 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강연을 해라 그러는. 이 운전수가 아니 박사님,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진짜 박사님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운전수가 가서 대학에 가서 교수님 모였는데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을 하는데 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앉아 있는데 운전수 모자를 딱 도리구치 모자를 쓰고 앉아 있고, 이제 운전수는 이제 그 박사님들 강연을 하는데 너무 강연을 잘하는 거예요. 다 마칠 때쯤 이제 되니까 박수를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운전수가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박사님이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있는 사람 하면서 거기까지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박사님이 등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이제 박사님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답을 못하고, 이 교수들이니까 교수들이 질문하면 이 운전수가 답을 못, 애워서 하기는 해도 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만약에 머리를 긁으면서 저는 사실은 교수가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운전수인데 사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데 갑자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운전수가 그 질문한 교수에게 어느 대학 교수냐고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어느 대학에서 왔습니까? 네, 어느 대학? 교수 맞습니까? 아, 네, 교수 맞습니다. 확실히 교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쉬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쉬운 질문은 우리 운전수도 등이 풀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런 질문을 내가 설명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우리 운전수가 하는 게 더 낫다. 저기 앉아있는 운전수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막, 이야, 저 사람이 참 잘했다. 운전수가 나오면 속으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운전수가 아니, 그분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이니까 이분이 딱 칠판에다가 딱 하니까는 다음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당신 어디 대학 교수냐, 교수 맞냐고 그러니까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 질문 없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 이 운전수는 뭘 확실히 믿냐면 나는 책임질 게 없어. 박사님이 책임지다고 했고 확실히 박사님이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있고 뭐 큰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 큰일 날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책임 못 지게 되냐는 거예요. 책임지시겠습니까? 못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자빠지고 해도 주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내 죄 사하에 졌고 이제 더 이상 네가 어느 것으로 매이지 말고 나는 너를 내 도구로 내 몸으로 삼고 이제 성전으로 삼아서 복음을 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손님을 만나야 돼. 연세도 많고 외국 이름은 젊은 사람도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을 자꾸 까먹으니까 옆에 있는 손자가 이야기해 줬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메리아스 알지요, 할아버지? 메리아스 내가 알지. 그러면 메리어스에다가 메리어트 호텔 이렇게 붙이시라고 그러니까 제법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차를 타니까 금방 또 까먹어버려요. 택시 운전수가 할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메리어트에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난닝구가 생각이 나요. 메리아스가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일본말로 메리아스가 난닝구잖아요. 난닝구 호텔로 가자 하니까 이 기사가 어디로 데려다 줬냐면은 메리어트 호텔로 데려다 줘. 이 할아버지가 내가 난닝구 호텔로 가자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 제가 운전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생각 안 날 때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전설의 고향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만 만나면은 걱정할 일 없겠지요. 근데 드물어요. 근데 이분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니까 마음을 헤아리는데 저는 처음에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하나님 일하다 잘못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세상에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뭐 할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 해놨어요. 불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구원할 거다. 구원 안 해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가 거기서 보호해 주며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이제 우리 선교에 하나님의 종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 걱정해 만드는데 하나님 제게 그걸 가르쳐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너 죄를 지었지 다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네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너와 가졌던 영광과 함께 계속해서 너를 데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을 삶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일이나 험한 형편의 육신에 매여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제게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형편에도 매이지 않고, 병에도 매이지 않고, 잘못한 것도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종입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매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매여 있는 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초에도 우간다 10만 명 앞에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 종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올 한 해도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느 곳에도 매이지 말고, 이제 온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선교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